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자랑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 둘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잘 이렇게 해서 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자랑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너무 아들 바보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안에 뭔가 소중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렇죠? 다누구시고 근질근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잘 보면요, 거기에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거리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지도 보여줍니다. 부자에게는 돈이 중요합니다. 가치 있고 또 돈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자랑할까요? 돈을 자랑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랑입니다. 그게 자신의 가치이고 그것이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자랑합니다. 명예라는 것, 가치 있게 여기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나에게 아주 소중한 가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는 자녀들이 소중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들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게 본성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자꾸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곧 신뢰이기도 합니다. 그 지혜를 의지합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그 용맹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고 또 신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자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선물들을 자랑하는 것은 주인과 종이 바뀐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자랑하라고.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공의로우신지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자랑이 지금 어떤 모습에 가까운지, 그래서 얘기한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그는 무엇을 자랑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했습니다. 예수로 자랑했다. 예수 안에서 자랑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이 단어,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카오카오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굉장히 사실은 이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독 바울이 쓴 편지에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약간 이 바울의 시그니처 단어다 이렇게 볼 만큼
바울은 굉장히 어떤 단어나 이런 어떤 말들에 좀 이렇게 집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 뭐라고 했죠? 기쁨. 네, 그런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반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2번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나머지 한 30번 정도는 다 바울이 쓴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랑에 관해서. 이 자랑을 쓸 때에는 자랑하지 말 것을 얘기할 때도 쓰고요. 자랑해야 할 것들을 얘기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라. 로마서 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개역개정성 번역은 아니고 새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예수, 십자가, 하나님 그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예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예배한다. 결국은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기쁨과 자랑이 연결되어 있고요. 기쁨, 자랑, 예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복음밖에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 내게 화로다 라고 할 만큼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그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라. 바울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는 여러분들 뒤집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말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잘하고 있을 때는 그 말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왜 이 말을 할까요? 열심히 안 하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하고 다시 반복하고 잔소리들을 보면요, 그렇게 안 하니까 나오는 것인데, 오늘 바울이 기쁨을 강조하고 자랑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어느 때부터인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요,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시기하면서 내가 높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너를 높이고 왜 너를 자랑하고 있느냐?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라. 우리 모습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지 못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비결을 좀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권면 속에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총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해꾼들을 조심하라입니다. 두 번째, 스펙을 신뢰하지 말라입니다. 세 번째, 손이
본인이 계산을 제대로 하라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해꾼들을 조심하라. 오늘 2절에 보면요, 조금 거북하게 들리는 말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놀랄 만큼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금 사람을 놓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개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거의 욕설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이 욕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의심이 되죠. 이거는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유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표현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문화로 이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는 대부분 욕의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가리켜서 개라고 불렀는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개라고 이렇게 은유했을까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민의식에 쌓여서 이 특권의식에 빠져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 조심하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들어온 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표현은 할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강조하는,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자신들은 출생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특권을 난 아주 어렵게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것들을 얻어갑니다. 그러면요, 못마땅함을 느끼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에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방해꾼들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빌립보에 처음 사도 바울이 갔을 때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요, 이 회당이 지어지는 기준이 있는데요, 남성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원래 유대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중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물을 흐리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 예수님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을 상하게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이 문제를 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 받는 것을 강조하고 음식 먹는 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형식과 율법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바로 복음을 방해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방해꾼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방해꾼들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렇게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주일에 성수, 주일을 지켜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만약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신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행위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선행을 쌓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무한의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더하고 더해도 결국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엇을 더 해야만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을 할까요? 은근하게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무엇을 해야 한다.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하는 것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하는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억지로 해야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괴로우실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하는 섬김을 원하십니다. 드릴 때에도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헌신을 기뻐하시지 두려워서 아니면 반대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헌신과 봉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죄가 가득한데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거기 무엇을 더해야 한다. 그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요.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육체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옛날 개혁성경은 손할례당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들이 진짜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참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가르침들은 찾아올 텐데 그 방해꾼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소리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 세대를 자꾸만 따라가게 만드는 소리들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무당 배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 그런 예능 프로가 있어서 뭐 아주 화제라고 하는데 이상한 세대입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 중에 점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해꾼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스펙을 신뢰하지 말라. 오늘 그런 말이 없지만 제가 이것을 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해 봤습니다. 스펙을 신뢰하지 말라. 조건들입니다. 스펙이라는 게 콩글리시죠. 스펙이라는 영어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컴퓨터나 무슨 전자기기 보면 스펙스 해가지고 이제 그 스페시피케이션 아마 그 무슨 사양인지를 보여줄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한국에서는 스펙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죠. 스펙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지금 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다 뭘 강조하냐면 스펙을 강조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되게 유대인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듣고 자라왔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주님을 알아도 더 많이 안다. 자신의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이 경력들, 이런 어떤 경험들을 듣다 보면요, 약간 좀 이렇게 권위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스펙을 만약에 자랑한다면 나보다 더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조건들입니다. 외부적인 조건들을 다 총칭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이 몸,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 이런 어떤 행위, 나의 조건들, 배경들,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바울의 스펙을 아십니까? 5절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또 이렇게 깨알같이 자신의 이 스펙을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랑한다면 난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6개, 9, 몇 개죠 이게? 6개, 7개인 것 같습니다. 7개로 자신의 조건, 스펙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할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8일 만에. 이거는 율법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모가 율법을 잘 따르는 부모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아주 신앙적 열심을 갖고 있는 아주 신실한 유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베냐민 지파, 왜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자랑거리가 되는지, 스펙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 유대 문화 속에서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좀 독특한 위치,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러면 뭔가 이렇게 혈통이 좀 특별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것은 앞의 법과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부모가 다 히브리인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한쪽만 히브리인, 한쪽은 헬라인, 이방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순수 혈통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순혈주의 이런 거 강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순혈통으로 따르자면 나는 바로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신의 배경, 뿌리를 강조하고 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하면 유대인들도 약간 이렇게 좀 높이 보고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또 이 바리새파 교육을 받을 때에 가장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주 명문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자신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거는 잘못된 열심으로 결국에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인데요. 율법을 엄격하게 따랐던 바리새파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무섭습니다. 어떤 열심은요, 폭력을 합리화합니다. 여러분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져 있었다. 그렇게 율법에 빠져 있었고 율법에 열렬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정말 그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바울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다 모든 것들이 다 스펙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출생을 강조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말입니다,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출생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So what?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막 그런 걸 자랑해요. 그러면서 나는 모태신앙이고 3대째 우리 집안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자랑한다니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어떤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인종 차별이 되고 결국 인종 혐오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순수한 혈통 이런 것들 강조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왔는지, 내가 살아왔던 신앙생활과 경력과 연륜 그런 경험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다르구나, 이 사람은 다르구나, 다른 스펙을, 종교적 스펙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스펙들을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은근하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얼마나 성교를 갔는지, 몇 번 갔다 온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다 하나의 경력이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은근히 이 신학교 이 차별을 좀 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이 신학을 했어도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했느냐랑 약간 좀 다르게 보여요. 목사님들끼리도 그러지만 사실 교회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이력서 받을 때 그런 학교들을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좋은 학교 나왔으면 아무래도 크레딧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펙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경력.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 양력 안 넣습니다.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괜히 굳이 그런 거 쓸 이유가 있을까? 제가 궁금하시면 제 설교 들어보시면 알 것 같고, 제가
좋아하시면 와서 만나보시면 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펙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출신이며 어디서 공부했으며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압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맞는 말이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아직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으니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잡는 겁니다. 그런 스펙들. 너희들도 신뢰하지 말고 그런 강조하는 사람들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감, 영어로 do not put confidence in your specs. 종교적으로도 그렇고요.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스펙 쌓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 쌓으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보증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종교적인 스펙들 자랑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할 거리가 많지만 또 은근히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 내세울 필요도 없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냐면 그는 분명하게 손익계산이 끝났습니다. 손익계산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Gain and loss. 무엇이 손해이며 무엇이 이익인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계산을 끝냈습니다. 어떻게 끝냈다고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과거형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 그 스펙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해라는 것이 해로운 것이기보다는 손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도 loss,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내 어떤 이익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거 다 오히려 나에게 손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게 나에게 이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장애물이 되었었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게 나에게 손해였다. 후회가 된다. 이제서야 제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다 나의 손해였다는 것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난 그것을 다 손해, 내가 잃어버린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뜻은 가장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 유익하다고 내가 자랑했던 것들은 다 오히려 나에게 손해였다. 가치 없는 것들이었다. 헛된 것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게 되었냐면 나는 그것을 배설했다. 영어로는 garbage, 쓰레기로 여길 만큼 그것을 나는 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했는지 후회가 된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다 털어냈고 그것을 다 버렸고 오직 한 가지만 붙잡고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손익계산이 제대로 됐습니다. 내가 나에게 가치 없는 것들, 내가 나에게 손실이 되는 것들, 손해가 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일한 이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최고의 이익이다. 예수님을 얻은 것,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부요한 자다. 어떻게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자신의 유일한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가치
가치라고 여기지 않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익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게임. 여러분들 손익 계산 끝나셨습니까? 어쩌면 아직도 이것을 따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정말 이익인가?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게 내 삶에 정말 이익인가? 유익인가? 그 계산이 안 떨어지니까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계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데 투자를 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이익으로 여긴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이 사람이 꼭 바울 같습니다. 이제야 보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나에게는 유일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 눈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여전히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치를 다른 것에도 둔다면 우리는 절대로 내 생명, 내게 속한 것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진정한 가치,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다른 건 참 가치 없구나, 헛되구나, 필요 없구나, 불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비결이 보이십니까? 그는 방해꾼들을 늘 조심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율법이었지만 그 율법을 그도 여전히 주의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더 치열하게 싸웠고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기까지 굉장히 그 사람들과 치열한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펙,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어디 가면 주목받고 싶고 주목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자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스펙들을 신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손익계산을 제대로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최고의 이익으로 여겼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방해꾼들 조심하고 스펙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가장 이익으로 여기면서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이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The reason Jesus is the greatest gain.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이 최고의 이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얻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것들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쓰며 달려왔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그것을 이루려 해도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을 냈고 그 열심이 결국 생명을 해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합리화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은 내가 쌓은 어떤 것들이 아니고 내가 가진 조건들이 아니고 내 스펙들이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 여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이 영어로 보면요, 여기 각주가 이렇게 풋노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faith in Christ라고도 할 수 있지만 the faithfulness of Christ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어쩌면 이것이 더 좀 이 문맥과는 맞아 보입니다.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예수님의 몫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순종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공로, 그 구원의 공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이익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최고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봉사라는 것을 월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스펙, 육체 신뢰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라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내가 오늘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잘 계산하고 나에게 정말 무엇이 이익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고